자, 오늘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율법에 얽매여서 종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자유한 자녀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자유로운 육체를 가지고 자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라고 이제 이전에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쭉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육체의 욕심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요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요, 영어 성경으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in spirit, 하나는 in the spirit, 하나는 by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이제 의미상으로는요, 그 기본적인 의미상으로는 같습니다. 성령의 범주를 벗어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나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걸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여기서 육체의 욕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요 다음 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의 소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말은요 서로 이렇게 딱 맞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대고 있는 상태요.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서로 대항하고 있는 것, 그것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게임을 중에 이렇게 줄을 딱 그어놓고 줄다리기는 양쪽에서 당기는 것이고 또 이렇게 줄다리기 말고 이제 서로 미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면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두 선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할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 이거를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때와 같이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저 내가 그냥 육체가 좋은 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딱 놓고 볼 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면 사실 그 어느 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육체의 소욕이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18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전에 율법 아래 얽매여 있었던 그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 그것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육신이 그 율법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바울은요, 이 믿음의 자녀들은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그는 육체의 욕심, 즉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 그것이 무엇일까? 19절에서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러고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을 아주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요것은요 성적인 죄악을 얘기합니다. 성적인 죄악. 부패한 인간의 속성은요, 육체의 즐거움을 가장 먼저 탐해요. 육체의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육체의 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성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 구약의 내용들을 쭉 봐도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행하는 죄악이 바로 이 성적인 죄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성적인 타락과 그에 따른 문제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과거의 모든 시점에도 계속 있어 왔고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고요. 앞으로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적인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져야 할 자들이 육체적 탐닉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자신과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타인과 그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 주술. 이것은 종교적인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을 때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그렇게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술을 행하는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에서는 정말 그러한 자들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주술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많죠.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이 정도는 사람 사는 세상에 당연히 있는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사실 쉽게 용납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공동체 안에 서로 막 원수 되고 분쟁하고 막 시기하고 분내고 맨날 싸우고 서로 나뉘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하도록 하셨어요. 바울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 있어요?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술 취함 이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사실 이게 술을 마시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개인적인 무절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무절제함.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미 고대 시대부터 포도주를 섭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서 포도주가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식사 중에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위장을 위해서, 이 위에 병이 있었거든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그냥 그 위에 병을 위해서,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물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물이 별로 안 좋아요. 물에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요. 제가 살던 이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럽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유럽 전 지역이 물에 석회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받아서 이제 냄비에 끓이잖아요. 끓이면 그걸 만약에 냄비를 잘 헹구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끓이면 냄비 아래에 석회 덩어리가 낍니다. 덩어리가 껴요. 그 정도예요. 설거지를 해놓고 물기를 안 닦아놓죠. 그럼 버석버석합니다. 그게 마르면 자국도 많이 남고요.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는요, 독일 같은 경우는 물 대신 맥주를 많이 마시고, 이태리 같은 경우도 맥주 많이 마시고, 또 식사 때는 반드시 포도주를 함께 마십니다. 이게 물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세상에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말술을 마시네?
근데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말술을 마시고는 자기 몸을 못 가누네. 집에 가서 다 때려부시고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술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해왔어요. 결국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무절제함이 문제였던 거예요. 무절제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죠. 이게 절제를 못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죠. 또 절제를 못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마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러한 무절제함에서 조심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그랬습니다. 방탕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방탕함도 자기 육체의 그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무절제하게 행동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일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육체의 일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좋으면 된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것이고 내 중심이면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일들을 조심하라 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육체의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보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걸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간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밖에 없죠? 영원한 지옥불밖에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을 우리가 종종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하나. 열매. 근데 그 열매 속에 9가지의 속성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입니다. 이 각각에는요,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9가지를 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싶지만 그건 다음에 기회를 봐서 제가 이 9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씩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9가지가 갖는 의미를 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는요, 이 9가지의 이 열매를요, 앞에 있는 육체의 일과 대조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의 1차적인 방향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이것은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안에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깊이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과 또 그 이웃들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의무를 성실히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희락을 가지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또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결론에 이르러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그것들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죽였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다 없어졌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하기는 하지만 정말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전부 다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죽었던가요? 다 없어졌던가요? 그게 다 없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좀 살짝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는 과거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사는 것 같이 살았어도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일, 앞에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열거했던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좋은 대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던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고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 여러분, 저분은 목사니까 정말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사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살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의 실체를 아시고자 하신다면 제 아내와 제 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일 잘 알아요. 예,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여전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막 살아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요, 그걸 즐거워하고요, 그것들을 막 이렇게 좀 따라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세상이 즐거워하던 이제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 막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요, 마음 한쪽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한쪽이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육신의 일을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잘못하는 일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곳에서 돌이키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그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다가 결국은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대로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 이것들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가지고 화평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면서 인내도 좀 하고 그들에게 좀 이렇게 서로 평화도 나누고 그들에게 좀 이렇게 자비도 베풀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서 이 충성이 하나님께도 충성이지만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그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함께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딱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시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